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도 오늘 교회 오는데 날씨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요. 마치 꼭 봄날 같았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좋네요.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날씨가 따뜻하면 교회 오시기도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바울 사도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러서 목회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그분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바울 사도께서 세운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2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1장 15절에서 23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자, 이와 같이 한 교회를 위해서 2번 기도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유독 이 에베소 교회만 2번을 기도하셨는데 로마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고린도, 필립보, 그분이 세웠던 골로새, 데살로니가 여러 교회를 다 뒤져봐도 그 어떤 교회도 이렇게 2번씩 기도한 교회는 없습니다. 유독 이곳만 이렇게 2번을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면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자세가요 3가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첫 번째는 서서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이나 마가복음 11장 25절 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취하는 기도 자세예요. 대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라고 하신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는 이렇게 엎드려서 또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다니엘서 6장 10절, 또 사도행전 7장 60절. 자, 이렇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언제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꼭 응답을 하셔야 할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열왕기상 18장을 얘기했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한번 제가 성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예들을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합왕과 그의 아내, 아주 악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자그마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거의 아사지경에 놓여서 모두가 죽게 됐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장래, 운명이 걸렸을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다리오 왕 때 그 나라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의 도장을 받아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그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기도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자, 만약 누구든지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러자 다니엘이 이처럼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놓이자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사를 놓고 간절할 때 이렇게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어려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사건을 놓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실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아무 때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분이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바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자, 과연 바울 사도 그분의 기도 속에 드러난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진솔함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분이 기도하셨는데요. 첫째는 성령을 통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 즉 마귀의 그 간사한 유혹을 능히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간사한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장이의 아비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창세기 3장을 염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보십시오. 순전히 거짓말로 그가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마귀를 보면 그 정체가 어떤 자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녀를 타락하게 해서 결국 하와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거짓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으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존경을 하는 어떤 목회자, 모델 상이 저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세 분을 늘 저런 분 같은 목회를 하고 싶은데 닮고 싶다 하는데, 자,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인데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썼던 책들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몇 년 전에 참 특이하게 기장에서 이런 목사님이 나오시기는 드문데 한신교회를 섬겼던 그 이준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수기를 읽어보고 그분이 목회했던 지역에서 썼던 책들을 보면 어떻게 기장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런 분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데 이분의 신학 사상은 죽는 것,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이분이 남겼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살아계신데 우리 볼티모어에서도 목회하셨죠. 김상무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그 교회도 제가 몇 번 가고 그분의 세미나도 가고 또 그분 교회도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분은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들을 존경하면서 이런 분들의 모델을 삼아서 목회해야지 하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들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그분은 마귀를 권투 선수에다가 비교를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냥 키가 이렇게 작은데요, 작기를 감사하는 게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만약에 내가 유장로님 같은 등치만 됐으면 목회를 안 하고 운동한다고 아마 분명히 그랬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어머니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매일 밥 먹고 아침에 나가면 밤에 늦게 공차고 그때도 집에 들어오니까요. 하여튼 또 어쨌든 스포츠를 좋아했는데 그분은 권투 선수에게 비교했는데 마귀를. 그리고 권투 시합을 보면 그래요. 되게 1, 2라운드에는 그냥 이렇게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탐색을 해요. 여기도 저기도 한 번씩 툭툭 쳐보는 거죠. 자, 상대방을 여기저기 두들겨서 이제 약점을 발견하면 여기다 어딘지 찾아내면 그때는 만약에 그 사람이 턱이 약점이다, 아니면 뭐 옆구리가 약점이다, 뭐 복부가 약점이다, 그러면 그 권투를 잘 보세요. 다른 데는 다 그냥 그 약한 부분을 때리기 위한 제수초고 진짜는 그 약점만 가지고 계속 쓰러질 때까지 상대방을 두들겨 패서 결국은 그를 집중 공격해서 쓰러뜨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가 이기는데, 자, 그리고 일단 비틀거려서 쓰러지게 되면 온몸을 그 다음에는 이제 약점이 돼서 그렇게 상태가 되면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KO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마귀가 그와 똑같아요. 얼마나 수법이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의 전체를 한번 툭툭 건드려 보는 겁니다. 성격도 건드려 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를 툭툭 쳐봐가지고 내가 제일 약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나오면 다른 건 슬슬 그냥 놔두고요. 그 부분만, 약한 부분만 계속 끈질기게 늘어져서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KO시켜버립니다. 꼭 어떻게 보면 권투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사단은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약점이 발견되면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고 철저히 무너지게 해서 자기 종이 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존재,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자, 근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런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를 이기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못된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처럼 건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잽을 날리고 강펀치를 날려도 우리 넉넉하게 우리가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영원히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속 거하시기를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셔야 믿음의 뿌리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터가 점점점 더 굳어지고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좀 외람된 말이지만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때 보면 주일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계시니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는 없는데 정말 어려움 당하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그때는 주님이 보여요. 또는 내가 꼭 필요할 때만, 평소에는 안 계신 것처럼 하다가 꼭 필요할 때만 주님이 있어야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은 언제나 항상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플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쁠 때도, 내가 좌절할 때도,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도, 내가 유리하냐 아니면 저 사람이 유리하냐 뭐 언제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늘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면서 나를 보시고 내 인격을 지배한다는 것, 내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렇게 믿고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기쁘면요, 기쁘다 그러면 나 혼자 다 기뻐하고 맙니다. 잘 되면 나 혼자 다 좋아하고 맙니다. 좀 그렇지, 그러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일에 합력해서 선하게 됐어요.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과도 좀 같이 기뻐하시고요. 또 주님 앞에, 주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에 의지하면 기억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결국은 승리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면 언제나 주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심령 안에 모시기를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전모를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알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8절로 19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길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떠함을 깨닫기를 그분은 원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는 뭘까요? 제가 곰곰이 이것을 생각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요, 성자 아우구스틴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십자가의 넓이는 사랑을 가리키고, 십자가의 높이는 소망을 가리키고, 십자가의 길이는 인내를 가리키고, 십자가의 깊이는 겸손을 가리킨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십자가로 해석한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생각은 바울 사도께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전모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정말 이걸 경험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기쁨을 맛보고 또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었구나, 그분은 생명도 그분은 고통도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철이 들고 성숙해 가잖아요.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되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십시오. 믿음을 통해 날마다 순간마다 그곳이 어떤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우리 또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든든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셨던 에베소 교회, 특별히 오늘은 그분이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신앙으로 우리가 멋지게 우리 남은 인생을 승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